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가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어떤 분명한 이 세상적인 목적과 목표한 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 그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목표한 바를 다 이루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마지막은, 그 길의 끝은 참 허망하고 허무한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최상의 복음,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는 그 은혜로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복음을 전한다, 도를 전한다 라고 말해서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도를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도를 전하시는 그분들, 도를 아십니까? 그들과는 다른 도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전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앙하고 주일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선교 주일이라는 특별한 이 주일을 기억하며 1년에 한 번 우리는 이 선교 주일을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과 이 선교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죠. 그것은 선교는 이 나라와 이 문화, 종족, 모든 인종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죠, 사실.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국내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국내에 거하든 해외에 거하든 자신들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이 예수께 있고 그 자신의 삶으로 또 특별히 정한 시간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종족, 그 인종을 다 초월해서 그들은 그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선교사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교는 모두 다 해외로 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선교주의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40주년 그 선교 대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제 2달여 남짓 지난 이 시점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내가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그 종족과 인종을 초월한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의 자리로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은 늘 자유하게 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하고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살았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캠퍼스에서나 제가 처했던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의 일상 가운데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그런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다가갈 때 저는 정말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널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사랑의 예수, 그 복음의 그 열매와 그 복음의 정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참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 지금 우리가 공부 조금 못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부모님에게 아무 관심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예수님 잘 알지 못하지만 나하고 한번 교회 가보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학교에 야자 시간에도 그 얘기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나가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잡담하냐고 저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습장에 그러니까 수학 공식 외우려고 막 했던 적도 있지만 그 연습장에 그 사형리 있잖아요. 여기 죄 하나님 해놓고 막 십자가 그어놓고 그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그렇게 그 친구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제가 아무리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것보다 언제 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냐면, 저희가 이제 한 4-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종을 땡 하고 이제 치면은 마치는 쉬는 시간 있잖아요. 10분 정도. 남학생들은 불이 나게 그 매점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저도 달리기는 꽤 빠른 편이라 1등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1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공부에서 1등하기 어려운 것처럼 매점에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1등으로 이렇게 빵을 사거나 라면을 사거나 음료수를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1등을 하면 제가 꼭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음료수 하나나 빵 하나를 더 샀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제가 아무리 죄 하나님 십자가 거놓고 여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예수님 사랑을 크게 느끼기보다 제가 그 사주는 음료수 하나 빵 하나 라면 하나에 이 친구가 그 진짜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야, 너 정말 사랑이 많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베풀 줄 아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기회더라고요. 그때에 이 친구에게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이게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이 크게 느끼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친구 중에 한 명,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해서 마음이 열려도 교회까지 데려오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있으면서 한 학년에 적어도 저희 반에 한 46명, 47명 정도 됐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만났고 교제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저희 반에 한 절반은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절반은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남은 한 20명 친구 중에 한 10명에서 한 15명은 제가 매해 이제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접촉하고 전했는데, 교회 실제로 교회까지 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몇 명이었냐면 1년에 한 3명.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데려오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베풀고 사랑을 해도 교회까지 와서 3명 정도 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복음을 전하면 한 3명 정도 제가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몇 명이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그 친구는 저하고 동네에 제가 조금 교회하고 먼 거리 있었거든요. 버스를 1시간, 1시간 반 정도 타고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 친구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그 친구는 꼭 이제 깨워가지고 고등학교 학교 생활 같이 하는 그 3년은
그 친구를 꼭 데리고 그렇게 한 명 남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예전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거 더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반절은 교회 다녔고 뭐 약간 날라리든 뭐든 간에 교회 다니는 애들 한 반절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중고등학생 뭐 사역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만큼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예전과 같은 그 복음에 충실한 시대는 어쩌면 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살펴보면 그분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알고 예수님도 다 잘 알고 목사님도 잘 알고 다 잘 알고 교회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수님도 정말 잘 모르고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베풀어 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쩌면 생각했던 시대라면 오늘날 시대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에 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저처럼 교회까지 뭐 다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2명, 3명 교회 데리고 오실 때 10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20명, 10명에서 한 20명 정도에게는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으로 사람들하고 접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복되고 좋은지를 잘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혹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쩌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이 되는 삶은 어쩌면 이런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기점,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신 그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할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한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이 표현을 씁니다. 회복에 관하여. 회복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참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납니까? 언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안에 이러한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 많이 읽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여기 어디에 성경 읽기가 있고 기도는 있죠. 기도는. 왜?
제자들이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죠. 하나님의 사람인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간 것들을 보고 그 제자의 숫자를 채우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며 그들이 기도하죠.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참된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으로.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정말 이 무한 에너자이저 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력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그러한 충만을 맛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구역과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6절과 8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시간적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 성령 충만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 감당해요? 저 사실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회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그 감성으로 전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돌아보고 믿는 분들 이제 돌아보고 하니까 정작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 전하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기쁨,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캠퍼스 가서 정말 저는 진짜 대학 전도하다 침도 나한테 막 뱉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언제 했냐면 밥 빨리 먹고 10분 만에 빨리 먹고 그 남아있는 그 12시 10분, 12시나 그때부터 딱 10분 밥 먹고 8시 10분부터 캠퍼스 나가서 전도했었거든요, 진짜. 물론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에 나가서 했는데 진짜 저 보면서 사람들이 막 침 뱉고 그랬어요. 재수없다 그러고. 근데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인상 썩겠습니까? 웃으면서. 다음에 학생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왜 할 수 있었을까 볼 때 그때는 이 성령 충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때만큼 주님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내 안에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목회사역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점점점 사라지고 제 안에 남는 건 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이 일 감당하시는 분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가 전도 못하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이 앞절을 늘 묵상해요. 제가 지칠 때, 제가 넘어질 때, 제가 쓰러질 때 하나님 다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거 주셨잖아요. 별의별 희한한 일 다 하게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그냥 그곳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결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 저는 정말 그 마음으로 목회 시작했습니다. 참 소박한 꿈이죠. 어쩌면 제자들과 남겨진 이 120명의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백하면서 오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결국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난 한 열흘 채 안 되는 그 기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어디로 갑니까? 혼대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5,000명이 회심하고 3,000명이 회심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 한 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변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진 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그들은 본의 아니게 본도,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는 것을 그들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셔너리, 종족과 인종과 문화와 모든 것을 벗어나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서방의 그 세계가 기독교에 굴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여전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 서로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내가 목표한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선교 주일에 선교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가 어쩌면 먼 나라의 일인 것 같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는 먼 나라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이 부르신 또 다른 이름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그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진정으로 이 예수 사랑의 복음을 잘 증거하면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힘있게 사명 감당하시다가 다음 주 또 만날 그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내가 거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은혜로운 간증과 성도의 계좌들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